로마서 9장. 나는 메시아께 속한 자로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루아흐 하코데쉬가 다스리시는 나의 양심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내게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나의 혈육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메시아로부터 끊어져도 좋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고 언약들이 그들의 것이며 토라를 주신 것과 성전 봉사와 약속들도 그들의 것이며 족장들도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혈통에 대해서는 그들로부터 만물 위에 계시는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영원히 아도나이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일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모든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는 아닙니다. 오직 너의 씨라고 불리는 자는 이츠하크, 이삭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이 말하는 자녀가 씨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말한 것은 이렇습니다. 정해진 때에 내가 올 것이며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리브가의 경우입니다. 그녀의 두 자녀는 우리 조상 이츠하크와 했던 한 행위로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또 그들이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의 주권적 선택의 문제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기록된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부당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바람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타나크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내가 너와 관련하여 내 능력을 나타내서 내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는 자를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게 그러면 왜 그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허물을 찾으려고 합니까? 결국 누가 그분의 뜻에 저항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단지 인간에 불과한 여러분이 누구라고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지음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 토기장이가 주어진 진흙 덩어리로 이 그릇은 귀하게 쓸 용도로 저 그릇은 천하게 쓸 용도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알리기 원하시면서도 마땅히 처벌받고 멸망할 사람들을 끈기 있게 참아주셨다면 어쩌겠습니까? 만일 그분께서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긍휼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분은 유대인 중에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호세와 호세아의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던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예샤야후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는 아도나이께서 땅에서 그분의 말씀을 확실하고 지체 없이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예샤야후가 앞서 말했습니다. 아도나이 째바옷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돔 같이 되었을 것이고 아모라,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에 근거한 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의를 제공하는 토라를 계속 추구했음에도 토라가 제공하는 것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한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적 행위에 근거한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타나크가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찌온에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돌과 그들을 넘어뜨릴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0장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망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이해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것을 세우려고 힘쓰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토라가 지향하는 목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베푸시는 메시아입니다. 모세는 토라에 근거한 의에 관하여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더욱이 믿음에 근거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메시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또는 누가 쉐올, 죽은 자들의 장소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메시아를 죽은 자들로부터 위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또는 누가 쉐올 죽은 자들의 장소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은 메시아를 죽은 자들로부터 위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나크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와께서 주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계속 믿어 의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입으로는 공개적으로 계속 인정하여 구원을 향해 계속 나아갑니다. 타나크에서 인용된 구절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아도나이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아도나이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타나크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일들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문제는 그들 모두가 복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샤야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나이여, 우리에게서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은 것에서 오고 들은 것은 메시아에 관하여 선포된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백성이 아닌 나라를 시기하게 할 것이고 어리석은 나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예샤야후가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온종일 내 두 손을 계속하여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밀었다. 11장. 그렇다면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타나크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지 못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해 호소합니다. 아도나이여, 그들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그들이 저도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처럼 지금도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율법주의적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더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얻으려고 애쓴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돌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나크가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우둔함의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그리고 다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고 함정과 형벌이 되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볼 수 없게 하시고 그들의 등을 계속 굽은 채로 있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말합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져서 그 결과로 영구적으로 망하게 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여 그들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을 가져다 준다면, 즉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일시적으로 은혜를 덜 받은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준다면 이스라엘이 충만할 때는 더욱 큰 부요함을 그들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사도이기에 내 일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든 내 동족의 일부를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와를 버리는 것이 세상을 위한 화해를 의미한다면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드리는 할라, 제사장들을 위해 구별된 빵 덩어리가 거룩하면 빵 전체가 거룩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거룩합니다. 그러나 가지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풍성한 뿌리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그 가지들보다 더 나은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자랑하면 여러분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여러분을 지탱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어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만하지 말고 오히려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아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여러분도 아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친절과 엄격하심을 잘 살펴보십시오. 한편으로 떨어진 자들에게는 엄격하심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그 친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친절이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잘릴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믿음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원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리고 재배된 올리브 나무에 본송을 거스러 접붙여졌다면 원 가지들은 자신들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왜냐하면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숨기셨지만 이제는 드러내신 이 진리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짐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세계가 충만히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완악해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타나크가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찌온, 시온에서 구속자가 올 것이다. 그는 야코브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 될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 그분의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긍휼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은 긍휼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길들은 찾을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좋은 자였습니까? 또는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리고서 그것을 갚으시도록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그분께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았고 그분께 돌아갑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장.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구별되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기뻐하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합당한 성전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올람하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하고 만족스럽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임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준, 곧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메시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우리 각자가 다른 지체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도록 의도된 은사들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은사가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은사가 섬기는 것이면 그것을 섬기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교사이면 가르치는 데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좋은 자이면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베푸는 자이면 순전하고 관대하게 베푸십시오. 당신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지도하십시오. 당신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면 그 일들을 기쁘게 행하십시오. 사랑이 한낱 거칠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악한 것에서 물러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서로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형제애로 사랑하십시오. 서로를 존중하는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게으르지 말고 영적인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중에 기뻐하고 고난을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누고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의 필요에 민감해지십시오.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지 말고 겸손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친구로 만드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이지만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나의 친구들이여, 절대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이것은 타나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가 해야 할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오히려 당신의 원수가 배고프면 그를 먹이십시오. 그가 목마르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함으로써 수치의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을 것입니다.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13장. 모든 사람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위는 없고 현재의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 그들이 있는 곳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권위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그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가 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보복자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복종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양심입니다. 이것은 또한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당국자들은 이러한 의무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것을 갚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쉐리에게 빚을 졌다면 세금을 내십시오. 만일 관세를 받는 자에게 빚 졌다면 관세를 내십시오. 만일 누군가에게 존경을 빚졌다면 그에게 존경을 표하십시오. 만일 누군가에게 명예를 빚졌다면 그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자기 동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토라를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들과 다른 계명들이 이 한 규칙인 너는 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토라의 완성입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여러분은 우리가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끝나가고 낮이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그만두고 빛의 무기들로 우리 자신을 무장합시다. 사람들이 낮에 행하는 것처럼 올바르게 삽시다. 흥청망청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성적 부도덕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주 예수와 메시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옛 본성의 나쁜 욕망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14장.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여러 의견에 대해 논쟁을 벌이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절제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먹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여깁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 마음으로 완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 날을 특별하게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또한 무엇이든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공경하기 위해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절제하는 사람도 주님을 공경하기 위해 절제하고 그 역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과 관련해서만 살지 않고 우리 중 누구도 자신과 관련해서만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 주님과 관련하여 살고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관련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님께 속합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당신의 형제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은 타나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을 멈춥시다. 대신에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올무를 놓는 사람이 없는지 이것 하나만은 판단합시다. 나는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고 주 예수와 메시아에 의해 설득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면 그것은 그에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형제가 당신이 먹는 음식으로 인해 근심하게 되면 당신의 삶은 더는 사랑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으로 그를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메시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하다고 알고 있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비방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루아흐 하코데시 안에서 의와 샬롬과 기쁨입니다. 메시아를 이런 식으로 섬기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샬롬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추구합시다.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마십시오. 사실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하지만 그가 먹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고기를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거나 또는 당신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일에 대해 가진 믿음은 당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두십시오. 자신이 무엇인가를 허용할 때 그것으로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먹으면 정죄를 받는데 이는 그의 행동이 믿음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15장 그러므로 강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여 그를 세워야 합니다. 메시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타나크에서 주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욕이 내게 임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모든 것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쓰였기 때문에 우리는 타나크의 격려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격려와 인내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아 예수아가 가지셨던 마음가짐을 주셔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아 메시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유대 민족의 종이 되신 것은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으로써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타나크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당신께 감사드리고 당신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나크는 다시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아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야 아도나이를 찬양하라. 모든 민족은 그분을 찬양하라. 또 예샤야후가 말합니다. 이샤이 이새의 뿌리가 올 것이다. 이방 나라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 믿을 때 여러분에게 기쁨과 샬롬으로 온전히 채우셔서 루아흐 하코데시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함으로 가득하고 지식으로 충만하며 서로에게 조언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그것들에 대해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 예수아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이 루하흐 하코데시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메시아 예수아와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께서 내 말과 행동으로 이방인들이 순종하도록 하려고 나를 통해 성취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표적들과 기적들의 능력, 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항상 힘썼는데 이는 내가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토대 위에 쌓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타나크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그분에 대해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내가 자주 여러분을 방문하지 못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이 지역들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했으므로 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고 잠시 좋은 시간을 보낸 후에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데 여러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구제금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중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기쁨으로 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마땅히 물질적인 것으로 유대인들을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들이 이 열매를 받은 것을 확인하면 나는 스페인으로 갈 것이며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가면 메시아의 복이 가득할 것을 압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와 메시아와 성령의 사랑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분투에 동참하기를 권고합니다. 내가 예후다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구출되고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가서 여러분 가운데서 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샬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6장 갱그레아 공동체의 샴맛이 집사인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그녀를 환영하고 그녀가 여러분에게 받아야 할 도움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이는 그녀가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와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안에 있는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들이 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들의 집에 모이는 회중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시아 지방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믿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한 미르암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나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은 사도 가운데서 명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나보다 먼저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인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메시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친구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시험받고 인정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인들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한 또 다른 여인인 사랑하는 나의 친구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내게도 어머니입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누이와 올름바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메시아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훈련받은 가르침에 반대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메시아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배를 섬깁니다. 그들은 부드러운 말과 아첨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순종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순결하기 바랍니다. 샬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곧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대적자 사탄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내 친척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도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적고 있는 나 더디오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온 회중이 모이는 집의 주인이자 나를 초대한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침묵 속에 숨겨져 있던 메시아 예수와의 선포인 은밀한 진리의 계시와 잃지 않은 나의 복음을 따라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나타나셨고 모든 이방인에게 믿음에 근거한 순종을 장려하려고 전하셨습니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메시아 예수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